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배 인도하셨던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오늘의 절기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기인데요, 사실 이 절기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을 우리가 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절기들과 예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되짚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절기 속에서 남겨지는 것, 그 중심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승리임이 고백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 되신 주일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대림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기상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 되신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왕 되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깊이 있게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먼저 4절에 보니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의미로 우리가 이것들을 풀어내면요,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도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성취를 이루실 영원한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요한 사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고 모든 역사의 정말 마지막 결론이심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도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기가 쓴 책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현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의 삶에 늘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변화무쌍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그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요, 그 역사의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도 예수님만큼은 어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신실함과 영원함이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사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 통치자들,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강력한 나라들과 참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강력한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아요. 그 통치와 권력이 영원히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땠어요? 쇠퇴하고 몰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어땠습니까? 넓은 영토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조차도요,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몰락하고 마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리스 제국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통치했을 때는요, 여러 민족을 정복하면서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사라지고 말자요, 그 제국조차도 갈기갈기 여러 민족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래도 긴 시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마저도요, 결국에는요, 내적인 부패함, 그리고 외적인 침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왕국, 그리고 세상의 통치권들은 늘 한계성을 가지고 쇠퇴하고 몰락하는 결론들을 늘 마주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것이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왕권을 다른 왕권이 대체하고 한 나라를 다른 나라가 대체하는 것이 끊임없는 역사의 흐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임을 선포하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체하고 한 왕이 다른 왕을 대체하는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왕과 나라들이 쇠퇴하고 몰락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는 나라는 절대로 쇠퇴하거나 몰락하지 않고 영원하게 세워질 나라가 될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꽤나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가요,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과 나라들처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도 견고하게 세워질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쇠퇴하거나 몰락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에 머물고 세상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경제적 상황을 바라보고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고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이 주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백소망 가운데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전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왜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영원한 왕이신, 변치 않고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쇠퇴하거나 몰락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나라가 주님이 세우신 흔들림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정들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 신실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세우는 주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그 통치자,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위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권세, 모든 권력 위에 만왕의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세속적인 권세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날고기는 어떤 영향력 있는 세력이 이 땅을 통치할지라도요, 그 모든 세력들은 결국 누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는 아주 소중한 글을 기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요,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 땅의 모든 왕과 권력은 결국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무릎 꿇을 것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정의롭고 온전하며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통치에 모든 권세 통치자들이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통치가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탁월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통치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른 통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주눅들게 합니다. 심판의 권세자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참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통치법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어요?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그 길로 달려나가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통치였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과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의 통치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통치는요, 세상의 그 어떤 왕의 통치와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 사랑과 희생의 통치를 통해서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사랑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떤 사명으로 알고 간직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과 만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짓는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 제사장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예수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운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본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본을 따라서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내가 가정 가운데 희생하고 일터 가운데 희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생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참된 사랑의 가치를 세워나갈 때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정치인들이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은 무엇이 현재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빛의 놀라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이 땅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우길 원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을 하거나 행위하는 일에 있어서 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왕권을 의심하지 말고 그 왕권을 잘 발휘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예수의 영광과 능력을 나눠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 예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견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7장 13절에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요한의 증언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나 오늘 요한 사도의 증언이나 아주 유사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존재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존재감은요,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대감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영생의 삶이 열매 맺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요 소망이요 기대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요한의 증언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에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모두에게 기쁨은, 모두에게 소망은, 모두에게 기대함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이 시간이요, 참 애통할 시간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애통함이 무엇이에요? 만왕의 왕,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예수님과 먼 삶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후회와 슬픔, 이 후회와 슬픔이 그들의 삶의 애통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우리는 주님의 계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 안에 세워나가야 돼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준비됨 없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행동하며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해 예수 안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어때요? 참 연약해요. 눈에 보여진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요, 우리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요, 인내하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믿음으로 지켜낼 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취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앞서서도 한번 언급했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떤 사명 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곳 가운데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은 무너지고 주님의 소망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날이 애통함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날이 애통함의 눈물에 곡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준비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30년 미국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대공황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됐어요.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리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대부분이 실직자였기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더 큰 절망감 가운데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남부 지역에 한 흑인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에요. 그 한 교회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지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들은 대부분 흑인으로서요,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입 자체가 많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그들은 더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요, 가족들에게 먹일 것을 사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을 마주대야 합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요, 오늘 내가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주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흑인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텅 비었습니까?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은행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대통령이 실수를 해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세상의 정부가 흔들릴지라도 그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에 딛고 일어나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제사장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